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어떤 재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신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편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위해 충보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충보해 주시고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성경의 사건이나 성경의 내용으로 보지 말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시온 성가대 찬양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참 연약하죠. 뭐 다른 데 성가대처럼 웅장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 내 자식은 아무리 못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처럼 예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나고 부족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의 몇 가지 확실한 그 증거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이미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멸망을 시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 지면에 사람과 짐승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홍수 심판하면 되죠.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이미 선포했고 이미 마음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냐면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방주를 만든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을 시키려고 이미 마음에 먹었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무엇을 만들겠냐면은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방주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방주를 만든다라는 겁니까? 이 멸망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 정도 하냐면 길이가 약 135m, 넓이가 약 23m, 그 다음에 높이가 약 14m.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그 유명한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타이타닉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로 만들어진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배의 길이가 약 269m, 약 270m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의 약 2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의 2배 정도가 되는 이 타이탄호가 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록을 보니까 이 타이탄호에 이 사람이 그 몇 명 정도 탔냐면 약 2,200명 정도가 탔어요. 그러니까 관광객과 모든 그 일하는 사람들 다 토탈해서 2,200명 정도 탔는데 구조가 몇 명 정도 됐냐면 약 7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1,500명 정도가 다 침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타이탄호가 2,20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절반이니까 한 1000명은 들어가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8명 들어갔습니다. 8명. 방주가 적어서 8명 들어갔습니까? 뭔가 좀 의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배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수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주제를 살펴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를 들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오실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반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그냥 심판하면 되죠. 그냥 심판하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야. 왜? 이 멸망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멸망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듣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이 증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오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대로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기도를 하지만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주하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자식을 보면요, 그 말투만 보면 아, 저 누구 아들이네 표가 나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가 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애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표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탁월한 어떤 생활은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억지로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 부모를 그대로 흉내를 내고 따라 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좀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억지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성경을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꼭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만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회개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사실 바울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고 바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나는 사람한테 안 짓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죄를 졌냐?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냐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아가지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그 자체가, 즉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하고도 죄를 지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풀어야만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 그 마음을 누가 또 해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누구에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 뉘우친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가게 되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지 않냐고 사람에게 찾아갔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그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에게 안 찾아가고 사람에게 찾아갔냐 그 말이에요. 더더구나 예수님을 팔은 이 가룟 유다 당사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똑똑하고 의로우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즉 내가 이 죄를 깨끗하니 내가 다 감당해서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의로운 것 같지만은 이게 어리석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가지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조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무조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에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다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번만 용서해 줘. 나를 궁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예수님 앞에. 근데 왜 예수님에게 안 찾아가고 사람에게 찾아갔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죄를 지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간다. 하나님께. 믿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죄를 지면 누구에게 찾아가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려줘야만이 그 다음에 나머지 교통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그것이 없었냐 그 말이. 그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사건이냐?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누구도 죄를 지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를 비교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왜냐? 그거 내가 돈 갚으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말을 뱉은 거는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저주할 때,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74절과 75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저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야만이 거기서 죄가 멈추게 되고 회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베드로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룟 유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이런 말씀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죄악에서부터 지켜주시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자체가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또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송가 317장도 불렀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만 가면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성경을 제가 또 한 군데만 시간이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중요한 사건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면 말 그대로 탕자같이 다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 아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 찬스가 왔을 때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나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식의 마음에는 누구를 압니까? 아버지를 압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까? 모른다라는 겁니까?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자식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아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탕자를 받아줘서 뭐라고 하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매를 한 대 때리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를. 왜? 내 자식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도 어떤 방탕행기를 갔어도 왜 내가 돌아가느냐? 아버지니까. 이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고 이 험악하고 두렵고 질병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평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오늘 또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차별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도 중요하지만 3장 9절이 또 중요합니다. 3장 9절을 제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짓는다는 거짓말이고 방금 우리가 1장에서 죄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죄를 안 짓느냐 그 말은 지옥 갈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죄를. 지옥 갈 죄가 무슨 죄죠? 지옥 갈 죄가 무슨 죄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그냥 천국 가면 좋겠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야 된 이유는 우리는 자살은 내가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살은 자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인하는 살인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다가도 우리로 표현하자면 지옥 갈 죄를 딱 오게 되면 안 돼, 나 여기서 스톱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바로 회개하고 돌아간다. 죄를 지어도 절대로 무슨 죄를 안 짓느냐? 지옥 갈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지옥 안 가는 죄가 무슨 죄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나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나는 가수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다 목청 높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시작.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그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